야, 이 10계명을 배우고 있단 말이야. 자, 이제부터 문제를 내겠어요. 네. 자, 제 4계명은 뭘까요? 제 4계명? 이런 거 외워야 돼. 제 4계명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지, 배인공대. 그러면 이 3계명은 3계명 도둑질을 하지 말라. 땡. 아니야. 아니야. 3계명. 서로 사랑하라. 아이, 내일은 망령 케이크 걷지 말라. 그렇지. 5계명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7계명. 가늠하지 말라. 그렇지, 8계명. 뭐야, 둘이서 뭐 하는 거야? 도둑질 하지 말라. 9계명. 말라. 그렇지.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박수. 이렇게 외우란 말이야. 저희 복습하고 있었어요, 복습. 와우. 10계명은 외워야 됩니다. 보니까 하나도 못 외우고 있던데. 아, 저는 다 외웁니다. 아, 많이 틀렸던데 뭐. 그게 순서가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왜? 첫째. 첫째.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둘째. 우상 섬기지 말라. 망령 키 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아빠는요? 네, 부모님 공격하라. 살인하지 말라. 맞아.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내 말라. 이웃을 지면 탐나지 말라. 그 재미나는 게 미란 씨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둘 꼽다가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발음이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들리는 것 조심해야 같았어요. 돼요. 내 부모를. 예, 공격하면 안 돼요. 예. 뭐 옷차림들이 굉장히 화사하고 봄입니다. 참 좋습니다. 저는 아직 이렇게 칙칙한 자리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얼굴이 받쳐주시기 때문에요. 시인 같으셔. 괜찮으셔. 시인 같으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이 좀 이제 묻혀져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옷에 그 화사함을 많이 묻힌다야. 근데 잘 묻히진 않죠, 얼굴이. 지난주에 우리들이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십계명을 볼 때만 십계명의 진실한 의미가 드러난다. 이 얘기 기억나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신음소리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뜻하고 역사 속에 개입하심으로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사건을 일으키는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했던 거 여러분 다 잘 기억을 하시리라고 믿어도 될까요? 아멘. 테스트 하시나요? 한번 시험을 볼까요? 네. 오늘 수업 10계명 2강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기 목소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분이다. 공평함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불공정함을 하나님은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었음을 우리들이 봤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 얘기 잠깐 좀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마는 모세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함께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큰 은혜지만 나와 같이 함께 일하자. 그렇죠. 그렇죠. 나의 일을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큰 은혜입니다. 정말로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의 일을 도와달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 항상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전 마음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때때로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 꼭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 사실이 떠오를 때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함께 하자고 나를 불러주셔서 이 사실 생각하면 새로운 힘이 내면 속에 솟아오르는 거 경험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대답인 동시에 대답에 대한 거절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셔요.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하셔요. 아니,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완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하셔요. 아니,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몸이 딱 아니,
시인 같으시냐? 시인들은 책을 운동하시는 읽으시지. 운동하시는 몸 아, 같잖아요. 특히 축구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허. 저도 좋아하실 것 좋아하실 같아요. 것 같아요. 오케이. 예. 네. 제가 무슨 운동을 했네 이 얘기는 잘 안 하겠고 네. 다만 좋아합니다. 네. 아, 좋아합니다. 제가 등산도 많이 했습니다. 암벽을 타고 그랬는데요. 오. 와우. 네. 제가 가까운 근교산을 참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산 한 250번 우와. 이쯤은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25번도 아니고 250번이요? 그렇죠. 예. 다 세고 계셔. 아니 그 이상. 왜냐하면 내 아내가 체크를 하니까 같이 다니니까 상당히 많이 갔어요. 그러면 제가 북한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꽤 알겠죠. 예. 그러나 다 압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다 알 수가 없어요. 1000번을 다니면 다 알게 될까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90번 다니는 사람보다는 많이 알고 계시겠죠. 역시 예리하다. 우등생이야. 예리하다. 그러나 다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산은 계절마다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똑같은 나무도 내가 가는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고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내게 비춰져요. 네. 신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 작은 산 하나 가지고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 안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네. 하나님을 인식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온 세월이 30년인데 30년 목사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No.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알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들이 있다 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 대답이기도 하고 대답의 거절이기도 하고 다시 얘기하면 나는 너희들이 어떤 개념으로 나를 설명하는 규정될 수 없는 존재야. 그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만 경험을 통해 너희들이 나를 조금씩 인식하게 될 거야. 그 얘기가 뭐였어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신앙인이 있다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 하는 게 맞아요. 순간순간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들이 그분을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신비의 세계 속에 우리는 거길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순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한 학자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야훼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을 연구해 봤더니 그 이름 속에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있게 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존재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자기가 원해서 존재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미란 씨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하고 계약서 쓰고 나오셨습니까? 못 썼죠. 못 썼어요. 왜? 바빴나? 계약이 안 되죠. 계약이 안 돼요. 네. 계약서 쓰고 나온 적이 없죠. 네.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던져진 존재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졌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던져졌어. 영문도 모르게. 맞아요. 그렇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인데 기독교인들은 이 던져졌다라고 하는 이 철학자의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야. 네. 살아라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 날생자, 목숨명자 해서 살라고 하는 명령이야. 우리는 살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왔단 말이죠. 이것이 인간이야. 그런데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한다면 보내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그분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김기석이라는 사람을 보내신 것을 믿어요? 네. 네. 네.
정말? 네. 그러면 상훈 씨, 네. 하나님이 정규 씨를 보낸 것을 믿어요? 네. 정말? 예.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나 함부로 해도 돼요? 안 되죠. 되죠.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한 고백, 그 고백은 우리에게 명령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예요? 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겨라 그 얘기예요. 네. 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분이다. 존재하게 해주셨어. 나만이 아니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렇죠? 마음속에 떠오르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죠. 네, 막 생겨요. 생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거 어려워.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라도 가야 해, 이 길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분이라고 한 뜻이고 존재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있게만 해주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뜻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학자들이 연구 결과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부를 때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분. 그리고 오늘 나로 하여금 살게 해주시는 분. 그렇죠? 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지금 믿고 간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해. 그런데 역사 속에서 보면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분명히 있죠. 예. 그 사람 있으나 없으나 뭐 아무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종노예들. 노예들. 그렇죠? 우리 조선 사회나 이런 데 보더라도 종들, 천맨들. 천민들, 심지어는 여성들조차도 그들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했던 것이 우리의 역사인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모든 사람이 소중한 인권을 보존받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보편화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오랜 역사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영어 잘하는 정규 씨, 영어를 제가 하나 물을 테니까 예. 대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떨지 말고. 왜 떨고 있어요? 예. 떨지 말고. 강호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땀 마. 예. 영어로 역사가 뭐죠? 히스토리. 그걸 어떻게 틀릴까봐 알았어? 조마조마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을까? 한 2초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군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 그렇게 말하죠. 네. 그런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his story래. 그의 이야기. 다시 얘기하면 남성 중심의 이야기래. 보니까 그러네.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남성은 젠더로서의 남자냐 여자냐뿐만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꼭 남성 여성만이 아니라 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거북선을 만드신 분이 누구죠? 이순신. 네. 참 여러분은 역사에 대해서도 해박하고 충분히 성경을 연구할 만합니다. 이순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직접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노예들이죠.
뭐 노예라고까지는 하기 그렇고 목수, 그 아래 예, 종, 목수도 예. 있고 예. 그죠? 많은 사람들이 대장장이 뭐, 예. 많은 사람들이 만들었을 거예요. 일본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그 거북선을 저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장군이 직접 저었나요? 아니요. 그러지 강산- 않고 수많은 병졸들이 그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저었을 거란 말이죠. 예. 네. 그러니까 거북선이 존재하게 된 것도, 거북선이 운행되게 된 것도 사실은 그 수많은 잊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북선을 통해서 일본을 우리들이 이겨낼 수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오로지 등장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히스토리에서는 이순신이라고 하는 장군만이 지금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이순신이라고 하는 저 장군을 위대한 장군으로 만들었던 것은 사실은 잊혀진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잊혀진 사람들을 히스라고 하는 말에 조금 이제 대칭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히스 대신에 her story. his, her. 이상하죠? 예. 이상하지만 재미난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잊혀진 사람들, 역사 속에서 그들의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 자기의 음성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경청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her story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성경은 히스토리라기보다는 her story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자, 나는 나다 하고 말했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히브리들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합니다. 히브리의 하나님이래. 히브리가 뭐죠? 약한 자, 잡죠. 이방. 예. 약한 자. 히브리인 그런 말은 들어보셨죠? 네. 히브리인이 지칭하는 건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는 대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런데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민족의 이름이 아니라 작은 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민족이 아니야, 혈통이 아니야, 계층을 이루는 말이었다 하는 얘기죠.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면 떠돌이 노동자들, 네. 혹은 노예 계층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의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을 계층적으로 이루는 말이 히브리였단 말이죠. 네. 그 언어가 어떻게 변천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안 하겠고 그런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피라미드가 있어요. 여러분, 피라미드가 있죠. 이런 모양으로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를 쌓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밑에 돌을 놓고 그 위에 쌓고 또 쌓고 제일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네. 피라미드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사회 구조로 얘기하자면 애굽의 경우에는 왕일 겁니다. 네. 바벨론의 경우에도 황제일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도드라져요. 이 왕이나 황제 같은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누가 희생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노예들.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죠. 네. 애굽이라고 하는 한 사회가 굉장한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 위에 있는 사람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피땀으로 말미암아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체제가 만들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실 때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는 사건이 벌어지죠. 네. 그렇게 하죠. 네. 이게 뭘 상징할까요? 너희들이 생명의 젖줄이라고 하는 저 나일강, 그 강이 사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집트를 제가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카타르 도하 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이집트 땅으로 딱 갈 때 창가 자리에서 바깥을 이렇게 내다보니까요. 사막지대입니다. 여기가. 사막 한복판에 뱀 한 마리가 기어가요. 큰 뱀이. 그 뱀이 뭔지 아세요? 나일강입니다. 난 또 뱀이 어떻게 보이시나? 저도 망원경으로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사막지대에 나일강이 쫙 흘러가는 게 뱀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보니까 이 애굽에서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의 젖줄입니다. 살 수 있는 땅이 나일강 가까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많은 퇴적토들을 밀고 오면 그 퇴적토가 쌓인 곳이 비옥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농사를 짓고 사는 거야. 그렇죠? 이것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생명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로 삼아서 만들어진 이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나일 강물이 사실은 뭐냐면 피야, 피. 누구의 피? 노예들의 피. 노예들의 피야. 그 노예들이 그 사회계층으로 얘기할 때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밑바닥. 히브리. 히브리. 히브리들의 피야. 이게 만들어낸 거야. 이 애굽이라고 하는 문명을. 그렇죠? 이 재앙 이야기 속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 속에서 인정받았을까요? 인정받지 않았을까요? 인정 못 받았죠. 투명한 존재들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들은 삶을 존중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인 거죠. 신들조차도 버렸어. 무관심이야, 그들에게. 그런데 호렙산에서 등장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나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다시 얘기하면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존중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에서 자기 존재 이유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야. 이거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행복해지고 하나님 나한테 뭐를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믿음의 초보 단계는 맞는데 믿음이 깊어지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거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복지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1계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1계명 20장 3절이죠. 출애굽기.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신들, 그러면 우리는 흔히 뭘 생각하죠? 다른 종교의 신들, 이런 신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다른 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생각해야 돼. 이 계명을 알기 위해서는.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긍정적인 계명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신명기 6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미란 씨 한번 신명기 6장 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6장 5절.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그러니까 이 1계명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던 이 계명을 긍정적 진술로 재진술해 놓은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6장 5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퀴즈 맞춰야 돼요. 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질문이요? 질문. 질문이요? 질문. 어려워요? 질문. 좋지? 좋지? 그게 질문이야? 네가 왜 숨었느냐였나? 아, 바로 네가 그 왜 얘기예요. 숨었느냐? 아담아, 네. 내가 왜 숨었느냐. 어디에 있느냐? 아. 그 얘기죠. 나온 씨가 잘 얘기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 것을 모르실 뿐입니까? 아니요, 알고 계시죠. 알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있는 좌표 평면이 어디냐 이거 묻는 거 아니죠. 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숨은 뜻은 무엇일까요? 네 마음이 음흠.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 또요? 아직도 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직도 날 사랑하느냐. 네. 그 내가 쉬운 것만 묻겠다고 하고 어려운 걸 물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되게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 얘기를 간결하게 얘기합시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아,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구나라는 말이겠죠. 네. 그 말은 질문이지만 책망입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아담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죠. 오케이. 그 앞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자 아담이 벌거벗은 것을 두렵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 그렇게 말해요. 네. 낯을 피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이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면 하나님 앞입니다. 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마주합니다. 상훈 씨하고 얼굴을 마주했어요. 네. 얼굴 마주하고 있을 때 이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 그렇죠? 내가 눈과 눈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계속 쳐다보니까 부담스러워. 네. 그런데 사랑이 깨지면 어떻게 되냐면 안 봅니다. 네. 등을 돌립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마주 보면 사랑의 관계, 등 돌리면 깨진 갈등의 관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냐면 하나님과 마주보는 관계여야 한단 말이죠. 네. 맞죠? 이게 사랑의 관계야. 맞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사랑의 관계가 깨졌고 네.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니까 숨었어. 예. 등을 돌리게 되었어. 그 얘기죠. 네. 이것이 인간의 죄야. 하나님과 마주선 관계로 살아가지 않고 네. 하나님께 등 돌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죠.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거든요. 네. 그리고 쫓겨난 그들의 사랑의 열매로 태어난 것이 가인과 아벨이죠. 네. 그건 다 잘 압니다. 네. 그리고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네. 슬픈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네 동생 어디 있어? 오케이.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죠. 네. 그 질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벨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물으신 질문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알죠. 너무나 잘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대꾸했어요. 말도 안 되는 대꾸를 했어요. 반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말 없음표 속에 속말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 그렇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안 하셨지만 나는 그걸 들어요. 그렇다.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인간됨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 앞에 우리들이 서야 하는데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으로 살아갈 때 인간은 인간이 돼. 또 내 이웃에 대해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돼. 이것을 성서용어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존재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네. 이웃에 대해 책임적인 존재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인간됨을 구성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 거 알 수 있겠죠? 네. 이 두 질문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바꿔놓은 계명이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얘기했던 그 계명. 인간을 가장 인간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에서 나오는 거다 그 얘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다른 신들이 이 당시에는 출애굽 당시에는 다른 신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잡신들이 많이 많았죠. 있었어요. 잡신들이라고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우상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건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많이 있었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들은 많이 있었다. 맞죠? 이 네.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다른 신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들이 봐야 합니다. 그렇겠죠? 옛날에 종교를 보면요. 이 신들은 흥미롭습니다. 자기가 관장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직무가 있어요. 주특기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주특기가 있어 전부. 네. 전쟁의 신. 예를 들어서 네. 그리스 신화 많이 알잖아요. 네. 우리들이. 예, 예.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제일 높은 신이 뭐예요? 제우스. 제우스. 그리고 제우스 신의 아내 이름은 뭐죠? 헤라. 굉장히 잘들 아시네. 헤라. 그런데 이 헤라 여신은 출산, 네. 그렇죠? 아기 낳도록 돕는 신입니다. 또 보면은 대장장이 신도 있습니다. 네. 물건을 만드는 헤파이스토스라고 하는 신이 있죠. 또 많은 신이 있어요. 여러분 자는 거 좋아하죠? 네. 좋아죠. 잠 도둑질을 하면요 몸이 기억했다가 꼭 복수를 하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에게 잠을 가져다 주는 신도 있다고 그랬어. 히프노스 신이야. 히프노스 신이 잠을 쫙 뿌려줘야 사람이 잘 자는 거야. 그렇죠? 새벽의 신도 있어요. 밤의 신도 있습니다. 또 전령 신도 있습니다. 네. 신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리스에만 신들이 많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 시골집에 보면요. 네. 성주 대감도 계시고요. 응? 또 토지신도 있고요. 그렇죠. 토지신도 있고요. 또 여성들이 머물렀던 곳이 부엌 공간인데 네. 부엌 공간을 주재하고 있는 신이 있는데 조왕신이라고 그랬거든. 조왕신. 들어본 것 같아요. 할머니한테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조왕신. 부뚜막에다가 네. 이렇게 맑은 정화수 떠놓고 늘 거기에 기도하고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이. 왜냐하면 음식을 통해서 가족들이 건강해지기를 소망하고 이 세상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않길 바라서 조왕신에게 정화수 떠놓고 빌고 그래서. 그러니까 부엌일 하다 힘들어도 부뚜막에 앉을 수가 없어. 왜? 신이 머무는 재단이거든 그게. 근데 여러분 이게 민속이긴 하지만 정성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밥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게 아니야. 정성스럽게 하는 거죠. 근데 웃기는 신도 있긴 있습니다. 어떤 신이냐면 측간신. 들어봤어요? 냄새 나요. 측간이 측간. 뭔지 몰라요, 상훈 씨? 화장실. 몰라요? 알죠. 아는데. 아는구나. 난 그 서울 얘기인 줄 알았죠. 측간신. 예, 예. 측간신이 뭘까요? 거기서 뭐 한대요? 측간신. 거기서 이제 그래도 이게 하려고 잘.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굉장히 예. 중요하지 이거는. 예. 근데 이 측간신이 측간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머리카락을 발에다 걸고 하나씩 센데 이렇게 세요. 이게 취미래 이 신의. 근데 갑자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예. 세든 거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머리카락 세든 거 신인데.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머리카락을 씌워서 저주한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측간에 갈 때 똑똑똑. 어떻게 했어요? 똑똑똑. 아, 그거는 굉장히 좋은 화장실이고 예. 옛날에 측간은 똑똑할 수 없어. 아. 문이 계세요? 그래서 계세요? 아, 정말요? 네.
이게 뭐냐면 습관신에게 들어갑니다. 그런 뜻이지. 뭐 별게 다 있어요. 천룡신도 있어요. 장독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어? 신들로 다 에워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명한 신 또 하나 있죠. 삼신. 네. 삼신 할머니. 애기 낳게 해주는 게 삼신이라고 얘기해요. 삼신할매. 네. 네. 그것을 생산한다 해서 산신이라고도 합니다. 산신. 우리에게 그런 신들이 있다는 거죠. 옛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믿어왔어요. 얼마나 복잡해요. 그 신들에게 다 지성을 바치려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민속들이 가지고 있는 소박한 신들이 사람들에게 어려움도 주지만 정말 더 큰 어려움은 뭐냐면 제국의 왕들을 보호해주는 신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이 피라미드가 있잖아. 네. 피라미드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이 왕들은 이 사람들의 소리 안 들어. 자기들끼리만 행복하면 그만이야. 그렇죠? 그러면 정말 생명을 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 꾸짖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야 돼. 그런데 그 신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줬어. 참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다른 신이야.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러저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에게서 살아갈 권리를 빼앗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신들을 너희는 절대 믿으면 안 돼. 그 얘기야. 이 일계명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히브리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겠죠. 네. 그런데 한국교회가 안타깝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겠죠. 네. 여러분, 저는 8남매 중에 막내인데 많죠? 누나가 5이었어요. 형이 2이 있었어요. 그런데 8남매가 살다 보니까 다 똑같이 살게 되질 않고 성인이 되어 살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떨까요? 잘 사는 자식을 보면 대견하고 자랑스럽죠. 그런데 못 사는 자식을 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아파. 마음 아파. 그렇죠. 정말 마음 아프죠. 그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죠. 그러면 내가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길은 뭘까요? 아버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옷 사드릴게요. 여행 시켜드릴게요. 이것도 아버지에게 효도를 다하는 거지만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실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어려운 형제끼리 우애 있을 때. 또 형제 이렇게 자매들이 서로의 어려움들을 보살피게 될 때 아버지는 그걸 가장 큰 효도로 여기시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네.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고백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 믿기 위해서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회 계층 구조의 맨 밑바닥에 있는 피라미드 밑에서 허리가 무너질 것 같은 고통을 견디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고통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제일 마음 아파하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 있는 자리에 가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만 그저 행복하면 그만이고 내가 영적으로 평안하고 이것만이 아니야. 그렇죠?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웃에 대해서. 그렇죠? 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 말이야.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고 얘기했을 때 그 다른 신은 이방의 잡신 혹은 우상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평등한 세상의 구조를 있는 그대로 추인해주고 있는 잘못된 체제, 그거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 거짓 신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많이 갖고 편리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은 과도한 욕망을 줄이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덜어내서 갖지 못한 사람과 나누는 것이 정말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죠? 네. 그런 하나님이에요. 거짓 신은 우리를 딱 얽어매서 엄죽달죽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도록 하고 내 이웃들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점점 넓혀주시는 분이세요. 거짓 신은 너만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아무개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야훼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던 그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